우리 신앙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부터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예 나의 구세주가 되냐 설명하고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성경에 결혼하면 여자는 그 남자가 주관하고 남자는 여자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서로 그 하나가 되어서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라 아멘하지만요. 내 신앙이 다운되고 무너지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서 내가 왕이에요. 내가 대장이고 내 뜻대로 향하고 내가 맞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대한민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든지 또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믿기 전 사람이 그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그 종이 되어서 마귀가 진두지휘하면서 마귀는 얼굴이 없는 존재 그러나 분명히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모두 가져다 주면서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모든 조직과 문화와 그 이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트워크 해가지고 정치, 외교, 또 문화, 또 군사 어느 영역이 다 침투를 해요. 다 침투해서 거기에서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리고 영혼도 망가지고 마음도 완전히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문화 풍습이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악한 문화인지 하나님의 문화인지를 잘 분별해서 세상 문화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너희는 공중권세자를 따랐다. 세상의 풍습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진노의 자식이니 그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너희들이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의 삶이 그렇지 않느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문화로 살아가고 있고 문명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 흐름이 이렇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영적인 면에서는 마귀의 그 공중 권세자가 그걸 계속 그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서 세대의 흐름이 이런 데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 떠내려가는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생물만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살 차고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의 흐름을 역으로 이게 잘못됐다 머리에서 안달지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둥둥둥 떠다니면서 흘러가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물고기가 자기가 목표를 향한 목적지를 향해 서 물살을 차고 올라가더라도 그런 삶이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삶이냐? 후자예요. 그래서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에 성공시키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신경질적이고 아주 모든 것이 절망이고 좌절적이고
기분이 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 술 먹고 발길로 막 쓰레기통 차고 그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얘 찾아봐 막 하면서 싸움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파출소에 끌려가고 또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계속 그 위에 올라가서 재판받고 벌금 물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심하게 이게 짙어지면 이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해줘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 사람 개팍한 성질이 좀 그래 하지만은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지면 이건 정신병자다 이거죠. 이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서 절제할 걸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나온 대로 툭툭 튀어져 나와서 하는 것은 정신병자예요. 이게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영적 상태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이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내가 부하가 이렇게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정말 죽이고 나를 억누르면서 참아가면서 그 자리에 지켜난 사람이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이다 하잖아요. 근데 막 가슴속에 열불이 나서 막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하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 조용한데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스타가 되었어요. 탁 드러났잖아요. 스타가 되어지면서 저 사람 왜 그래 하면서 지금 누가 왜 그러냐고 그러냐고 막 하면서 하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한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듣지 않느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한두 번은 워낙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러고 또 그러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마귀는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얘는 습관이 그걸 참으로 쓸만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써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같이 사는 사람 관계인들은요 도저히 못 살겠다. 야 병원에 입원시키자. 그게 정신병자예요. 근데 본인은 내가 왜 정신병자길래 정신병자 취급을 하냐고 그러죠. 왜? 어떤 일정한 율에서 벗어나면 그게 병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의학적으로 치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수. 그래서 간이 40에서 그 지수가 정상이 이상이면 당신은 간염입니다. 혈압도 몇 이상 되면 고혈압입니다. 당도 100 이하 그러면 정상이지만 이상이면 이건 당뇨 환자입니다. 여러분 조명수 고인 되셨지만 그 아들 치과 의사잖아요. 의학계에서 뭐라고 하면 당 환자들이 많으니까 더 줄여서 100이 기준이면 줄여서 더 강화시켜 가지고 예방 차원 속에서 예를 들어 90으로 줄여서 이게 건강 지수로 만들자 학회에서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다 환자가 된다. 엊그제만 해도 정상인 사람이 만약에 90으로 줄여버린다고 한다면 다 환자 되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태인데 학회에서 90으로 줄여버렸다. 그러면 100 된 사람이 오늘 나 정상이야. 그 사람 뭐가 된다고요? 환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은 다 그런 거야. 우리는 다 이해해. 하지만은 어떤 상식선에서 넘어버리면 저 사람 왜 그래 하다가 말이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자야.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병자는 정신과에 가야죠. 그런데 이것이 지수도 없어요.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것은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누가 정상이냐 아니냐 그게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는 마귀의 종이다.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살면 너는 마귀에게서 낫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마귀가 누군 줄 아느냐? 거짓의 아비다. 살인자다. 계속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마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출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사건건마다 계속 걸고 넘어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시작. 아멘. 지금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대상자 그들이,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말했잖아요. 마귀에서 났나니. 그러니까 뚜껑 열린 거죠. 마귀가 누군 줄 아느냐? 마귀는 그 속이고 거짓말, 최초부터 거짓말해서 했던,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이라고 몰아붙인 너희들은 족보를 한번 들춰보자.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논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에 잡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를 날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네 나이 50도 못해서 그러냐 막 하면서 더 야단 법석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나 날 때를 보고 기뻐했다 하니까,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느니라 말씀했던 것이 이어서 쭉 나와요. 56절 한번 보세요. 56절 읽으세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지극히 사회적으로 정상적이고 종교 지도자고 그들이 정말로 그 존경을 받고, 그런데 무엇을 거스렸어요? 진리를 증거했던 주님을 몰아붙이면서 주님한테 귀신의 왕이 들었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분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모두 세상이 문명화 속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의 흐름 속에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씀이면 최고냐고 말하면서 사람이 생각도 없냐고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세계, 하나님을 등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의 손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야겠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신부는 자녀 관계가 그러게 자녀의 부자 관계지만은 내가 충성스러울 때는 종이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텐데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 우리는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항상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머리카락이 헐털어졌다, 또 아니면 내 모양이 추하다, 그러면 바로 고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또 여론이 정치한 사람들 같으면 몇 프로의 여론이 정말로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지지가 몇 프로냐, 거기에서 여러분 완전히 사람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 지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지에 의해서 움직이면요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정치 철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든 안 그래도 이렇게 우리 조국에 우리 민족에 장래가 있다 하면서 정치 철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좋아하면서 그들이 다 올려놓으면요, 그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악한 자들의 지지가 많으면 여러분 나라 망한 거예요. 선한 자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근데 악한 자들이 많아졌을 때 그들로 지지받으면 그 지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편이 많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의 말씀이 그 사건이에요. 본문에 물질의 풍요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안전하죠. 또 하는 일이 잘 되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비춰볼 때 너무 악하고 있다.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이거죠. 말씀을 등지고 임의대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더라도 웃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 잘 되지 않느냐. 잘 된 것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잘 풀어지고 열려지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농사지는 농경사에서 포도밭에 포도가 풍성하고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다고 하냐. 하나님 가까이 했으니까 이렇게 축복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반복적인 단어가 있어요. 아니란 여인들아, 염려하지 않은 자들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배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시작.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예, 거기까지 보세요. 자, 아니란 여인들아, 염려 없는 여인들아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물질의 풍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고 너무 풍성하고 잘 되고 지금 누가 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막 그러면 여러분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지금 나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결과를 보면 만약에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듯이 너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하박국 시대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속상한 것이 그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민족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죄란치는 다지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침략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다 폭망해서 완전히 깨달아야 할 텐데 그들이 이겨가지고 막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막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나라가 풍성하고 하나님 잘성에 장래가 있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못 섬긴다 할지라도 바벨론 나라보다 못 섬기냐 이거예요. 침략하는 악랄한 일을 행하는 임신제를 배를 가르고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얘가 이거냐 막 하고 그럴 때 정말 선지자로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 세상 말로 말하면 말빨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 생기면 복 받습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막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 잘 생긴 사람은 여기저기서 정말 궁핍 속에서 쪼들린 가운데서도 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대충대충 하나님 섬기고 또 슬쩍슬쩍 눈가림을 하고 이런 사람을 잘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잘 안 섬기더라도 잘 되던데 너희들이나 잘 섬겨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게 선지자들의 가장 가슴 아팠던 여러 세대가 있었지만은 하박국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라고 이제는 나는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가 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라고 나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게 공의입니까 하나님? 선지자 자신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선지자 자신이 할 말을 잃어버려서 나는 이제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루에 앉아서 딱 봤더니 팔각정 같은 성루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께 향해서 묵상하고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은 궁핍하고 어리웠고 민족적으로 볼 때 또 전쟁에서 그들의 침략을 당할 때 피폐해져 버렸고 나라가 망하고 그럴 때 수수께끼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이 답답한 이 마음을 주님 어떻게 나를 이루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고 애통히 여겼을 때 하박국아 너는 이정표를 준비하라. 조그마한 이정표를 준비하지 말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큰 이정표를 준비하라. 우리 피켓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라. 피켓 우리 전도할 때 그래 이정표를 준비하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하지만 좀 큼직하게 준비를 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살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쓰고 길거리에 바로 가지고 다니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많이 꽂혀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재 상황적인 것 믿고 할 말이 없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나온 노래가 하박국 3장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또 밭에 수출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에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상황은 똑같았어요. 상황은 똑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에 심령이 변화가 되어졌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기뇨시라고 하는 노래로 불렀다고 그게 그 하박국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를 우리가 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는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감사 찬송으로 노래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나마 잃어버리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자는 어렵고 쪼들리고 지배를 받고 그러는가 라고 하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는 선지자로서 명분도 없고 나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자기의 회개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에 반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되어지니까 참아라는 거예요.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을 노마서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노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했잖아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알아야 할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속에서 풍요하고 환경이 내가 형통하고 하는 일대로 또 마음에 먹고 있는 대로 척척척 되었다고 너희들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내가 약속했던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현대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은 경제적인 정말 부가 있고 정말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가 보니까 여기가 천국 같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말하고 그렇지라도 입에서는 말하는데 가슴속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현실점. 그래서 염려 없는 여인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너희가 1년 남짓 너희가 되면은 상황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물질에, 너희가 생활에, 너희가 지금 환경에 풍요롭고 안전하고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모든 생사화복은 내 손에 쥐어 있고 내가 역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 모든 손에 움직여지고 있는데 1년 남짓 되면은 너희의 상황이 어떻게 줄 아느냐? 이것을 일러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자, 포도나무 열매 많이 맺은 포도나무 가지고 농경사에서 열매가 많으니까 그게 부유가 됐잖아요. 풍요가 되어져서 그들은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돌이킬 줄을 몰랐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앞에서는 1년 남짓하면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1년 남짓하면 역전이 되고 이제 고통이 오고 정말 그 평안했던 거, 그 풍요로웠던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 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뭘로 너희가 그렇게 안일했고 선자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너희 생각대로 끝까지 영원토록 될 줄 알았더냐 하면서 이제는 떨지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동안에 안일했고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고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이 무드로 움직였느냐 이거예요.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그랬다. 그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고 안일했기 때문에 말씀을 너희가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보낸 선자들을 너희가 등 돌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파른 모든 집에 나리니. 여러분 집에 거기에도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고 바뀌어져 버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 성전토에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게 안일했던 거, 그렇게 평안했던 거. 그래서 아무리 말하더라도 세상 말로 말하면 콧방귀도 뀌지 아니하고 비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울며 통곡하고 떨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거리했던 그 땅에 찔레와 가시만 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대적 궁정에 피한 바 같으며 인구 많았던 성읍이 적막하여 오벨과 망대 영혼이 구렬 같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양이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죠. 또 들나귀들 다른 짐승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운동하면서 살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건 무엇이 이루어질 때 그래? 전쟁에서 피폐가 되어져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 터전이 왕궁터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다 이거죠. 너희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현재 아니라고 현재 그 행복했다고 행복하다고 느껴진 것이 계속된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일러주기를 거기에 양들이 와서 풀을 먹을 것이다. 15절 마침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이제 역전되어서 광야 황무지 이러한 것들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지한 건 누가 차지하느냐? 버려진 것을 가난한 사람이 먹잖아요. 쓰레기 뒤에서 먹던 먹을 것이 오직 없으면 쓰레기 뒤에서 먹은 것처럼 기름지고 물이 잘잘잘 흐르고 그것은 다 그들이 차지하고 돈이 있으니까 돈이 돈을 낳고 이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황무지 같은 것은 버려버리고 완전히 누구도 그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야 거기에서 기대하고 거기서 그 뭔가 정말 나지도 않고 거기서 이 어떤 비가 오면 빨리 자라서 참 쭉쟁이 같은 것을 그것이라도 먹고 살려고 했던 거기에 이제 기름진 옥토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반전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렇게 정막 같은 광야 이런 것들이 공의가 이제 싹이 난 거예요. 공의가 여기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탄압을 받고 비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그거냐 너 복받은 것이 뭐냐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는 여러분 반전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나고 그제서야 이제는 눈이 둥그레진다 이거죠. 휘둥그레지면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란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약속과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영원한 복, 보장받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복, 보장받는 확실하게 보장받는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공의의 열매와 공의의 결과를 바로 알 때, 공의의 열매와 공의의 결과를 바로 알고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복, 확실하게 보장받는 복을 가지고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과 소망으로 살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 보고 신고 하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공의의 열매와 공의의 결과를 바로 알아라 이거죠. 공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고 공의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물질을 산더미에 같이 쌓아놓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화평이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이대로 지속해서 나갈 텐데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또 그들은 그 힘으로 누르니까 적들이 언제든지 순간에 드러나면서 언제 전복이 되어버릴지 몰라요. 그래 불안하게 밤잠을 제대로 못 자.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정의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정의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정의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공의 속에서 주어진 복은요 화평이에요. 이건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이게 그냥 물이 나오지 않는데 꺽적꺽적하고 그냥 호미로 이렇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광야에서 물이 나오면 그게 얼마나 귀해요.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던 그런 시대,
그런 환경. 근데 이삭은 종을 시켜서 파기만 하면 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참다 못 참아서 시기가 나니까 가서 메어버리고 또 우리 땅을 내 가지고 하고 있어. 너 여기서 떠나. 안 떠나면 죽인다.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또 떠나요. 떠나서 거기서 보니까 정말 물 날 때 가면 야 저기 좀 팔아 좀. 또 봤더니 또 물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그걸 뺏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메고 버렸지만 또 이제 파서 이제 거기에 물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래 또 거기서 죽었다. 어디 죽었나 한번 확인해 봐라. 죽기는 뭐 죽어요. 거기서 또 살아. 어떻게 사나? 아니 물은 먹고 살아. 예, 또 물이 나와. 또 메꾸고 또 쫓아내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왜 저들은 파기만 하면 물 나고 우리는 뺏어 가지고 거기를 또 쓰면 물이 안 나고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들은 그 이삭이 썼던 것을 자기들이 뺏어 쓰면 나왔던 물이니까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공이에요? 불이에요? 블레셋 그들이 공입니까? 불입니까? 불이지요. 불이는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미련한 것 같고 바보같이 느꼈지만은 하나님 백 믿고 그냥 떠나요. 떠나서 또 물을 파고 또 땅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로서 정말 빼앗겼던 거 보면 속이 쓰리지만은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이게 공의의 열매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삭이 농사질 때 그의 100배를 얻었더라. 근데 그 애가 어떠니 기근이에요. 그들 주민들은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은 100배를 얻었다. 100배. 오늘날 현실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거기에 100배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직 어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의의 결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안전이다 이거죠. 위협을 받잖아요. 위협을 받고 쫓기고 쫓겨서 쫓겼지만 나중에는 비굴 장군이 와가지고 너희들 내가 떠나라고 하는데 떠났는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걸 봤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않기로 우리 약조하자 해가지고 약조하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고 영원한 하나님 보장하시는 여러분 안전과 평안이 되어진 것이 공의의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약속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영원한 복, 보장받는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의의 열매와 공의의 결과를 확실히 알고 유동치지 않는 약속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과 그 약속과 소망으로 사느냐. 다시 말해서 보장받는 복, 영원한 복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물가에 씨를 뿌릴 때, 따라서 물가에 씨를 뿌릴 때 이건 영원한 복, 보장받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 20절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 사막지대에 씨를 아무리 뿌리더라도 싹이 나지 않아요. 왜 싹이 안 날까요? 씨가 볶아지는 거예요.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씨값도 건지지 못하고 이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가에 뿌리라. 물가에 수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싹을 내서 열매를 얻는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물가의 씨를 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의 씨 뿌린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물가는 여러분 수분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물가는 말씀에 의지해서 씨를 뿌리라 이거죠. 씨는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물가에 뿌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누가복음 5장에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선생님이여 밤새도록 내가 한마디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했더니 2배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씨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 순종치 아니하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순종하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좀 참으라 이거죠. 언제까지 참습니까? 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참으라고. 목사님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날 때까지 참으라고.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못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물가에 씨를 뿌립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쪽에서 뿌렸습니다. 왜 안 나나요? 그러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참을 만큼 2년 참았어요. 2년. 저 10년 참았어요. 그러면 더 참으세요 그러면. 아니 10년까지 참았는데요. 몇 년 정도 참아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누구만 해?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성경적으로 성경 통계학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리 조상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자했을 때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주리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참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그 사라가 그 하갈은요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에요. 어떤 영특한 사람이냐? 나이는 먹어가죠.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식은 없죠.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까? 그런데 자기 남편은 이야기거리가 우리는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순종하고 참 충실한 그 종이지만은 아깝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 내 상속자로 주겠다. 남편은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요사이 말로 하면 사탄아 불러가라고 하듯이 아니면 여보 오직 하면 그런 말 생각했냐고 했겠냐고. 그러나 내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우리 참읍시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할 텐데 그냥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몇 살에 낳았어요? 어떤 사회자가 말 앞뒤다 몇 살에 낳았어요? 86세에 낳았어요.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86세에 나서 이삭을 그 뒤에 낳았는데 이게 씨가 되어서 지금 중동 국가가 세워져서 여러분 골치 아픈 세계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둘이 쌈박질 일어나가지고 그 사례가 저놈을 쫓으라고 전연하고 저놈을 쫓으라고 막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 같은데 왜 또 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지 말 때도 어때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가 일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또 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누구 말을 들을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또 여자 편 들어줬어요. 사례 편 들어가지고 사례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쫓아보내잖아요. 여기에서 좀 참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라가 그렇게 설득했더라도 참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년 참았어요. 결과는
몇 년을 참았습니까? 임명수산에? 예? 25년을 참았어요.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네 자손을 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75세에 부를 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00세에 났잖아요. 그래 25년을 참았다 이거죠. 야곱이 거부의 축복을 받고 돌아올 때가 몇 년 됐어요? 21년. 21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리의 숫자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25년. 야곱으로 기준을 보면 21년.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22년도 더 참았어요. 저는 30년 됐어요. 막 그런다면 그러면 이제 40년의 기준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기준이 있어요. 40년. 40년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구 뭐 가지고 장난합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믿으십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내가 눈에 보지 못한다. 내 자식을 통해 이루어지라. 하나님 난 자식이 보고 다 필요 없어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우리 주님이 세상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상의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러워한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대화를 보면요 정말 산지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들이 행복하고 정말로 돈의 위력, 권력의 위력, 또 모든 명성의 위력 이런 걸 가지고 행복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 행복 속에서 말 못하는 그 가슴앓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어린아이에게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장난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해가 넘어가면 불안이 재어지고 여러분 같이 있어야 할 자가 누구예요?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할 그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있으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부모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났을 때 다른 것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에 좋아했던 거, 세상에서 정말로 금덩어리를 좋아하고 금은 아무리 썰어서 팔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또 기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금도 줄 수 있지만은 그것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으로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물론이거니와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때만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여러분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 속에서 지금 세상을 걸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되어진다 이거죠.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를 부를 때 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평생도록 먹고 산다고 가슴 떵떵거리고 여러분 창고를 지어라 곡식간을 지어라 라고 했지만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때 누구것이 되겠냐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확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육신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땅의 것을 정말 열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정말 주인을 바뀌어지게 만들어서 주인 바꾸기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주인받기가 되어서 이제는 과거는 내가 정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이 나에게 주인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왕이 마귀였기 때문에 그 손 안에서 살았지만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북이 영화로 바꿀 수 없다 그런 사실을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부를 넣듯이 부르고 있듯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리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가의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사는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셔서 모두 말씀을 순종한 그들에게 망한 법이 없었고 여러분 그대로 열매가 맺혀졌고 그들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죽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야고보 선생은 인내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고 성경의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네 마음대로 내가 넌 다급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나는 급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만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너는 알아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팽개친 부모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 오히려 네 염려를 맡겨라 하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의 정말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사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실한 축복 또 보장받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나의 보배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확실한 축복, 보장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경외한 것이 나의 보배다. 나의 보배. 우리 33장 6절 말씀 봅니다. 33장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 써요? 네 보배니라. 네 보배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여러분의 보배가 정말 나름대로 다 이것저것 귀하게 힘들게 벌어서 정말 나에게 고가의 가치가 있는 것이 내 보배라. 이건 다 보배죠. 그거 보배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배는 바로 땅에서는 보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배라고 무슨 영원한 보배가 되지만은 땅에서 보배는 나에게 충격과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끼고 최고의 보배다는 것이 언제 도둑 맞을지 몰라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도적이 뚫고 또 동록이 녹이 있어서 다 바로 없어져 버린다. 좀여러 말하죠. 그래서 옷 그렇게 값비싼 밍크 코트 막 그 몇천만 원짜리 시야가 뭐 지금 많이 내려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참 유행일 때 막 1,000만 원대 되잖아요. 어떤 건 막 5천만 원 그러잖아요. 근데 좀이 먹어가지고 그 밍크를 완전히 다 망쳐버리게 만들고 옷도 그래서 좀약 사서 막 넣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대로 있는데 가치가 없어진 거. 이게 좀 먹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돼. 어떤 사람 그렇게 모아가지고 화폐계 순간이 돼가지고 완전히 휴지가 돼버리고 막 들어가서 물가가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되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부동산 내려가지고 좀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빚을 내고 막 비자 싸니까 빚 내가지고 집 사가지고 그다음에 또 물가 이자가 오르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지금 이게 바로 좀 먹는 거예요. 좀이라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내병이대로 돼 있고 다 누가 손대고 있어요. 근데 사가가지고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이 뚫었다. 도둑 맞는 거예요. 건강을 도둑 맞고 내가 갇힌 것을 도둑이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런 동록도 좀도 강도 뚫지 않는다 가르쳐 줬어요. 뭔만 남느냐?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경외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변할 자도 말씀 변치 않은 그 말씀이 보배니라. 어떤 것이 보배예요? 하나님 잘 섬긴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솔로몬 같은 사람, 여러분 못 살고 힘들고 쪼들리고 정말 쪽박차고 그런 사람이 야 돈만 있으면 다야 그러면요 지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지 말빨이 안 서요. 잘 살고 여러분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누려보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하면요 권위가 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니까요. 공부보다 야 공부가 다야? 공부가 다냐고 전교실 때문에 다야? 공부도 못한 것이 그렇게 말하면요 지가 못하니까 그렇다. 공부 잘한 사람이 말하면요 여러분 깊이 되새길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지위를 얻고 정말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이 권세가 다 허무합디다. 그 사람이 정말 신금을 우리지죠. 권력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지가 권력도 누려보지 못한 것이 그렇다고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5년 누린 것이 아니에요. 5년만 누리더라도 대단한데 여러분 왕도 아니라 대통령도 권력 5년 누리면서 대단한데 그런데 왕으로서 40년 동안 누리고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태평세를 누렸고 책도 수없이 쓰고 여러분 잠언을 3,000편이나 썼잖아요. 대단한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짤막한 한 절에 헛되다며 5번이 나와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전도서는요 1장부터 끝장까지 읽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끝장까지 읽어보지 않고는 결론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다 뭐 잘 사는 것은 분복이다 복이라고 해놓고 느닷없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다 헛되도다 막 해버리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 12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잘 알리만은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먼저 자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예, 13절 전도서 12장 12절 읽어서 13절 시작. 책을 쓰는 거 한 권만 쓰면 나 한 권만 딱 쓰게 해서 또 쓰고 싶고 또 쓰고 싶고 책을 끝이 없다 이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일의 결국을 다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했다면 들었지 않느냐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 했어요? 본분이니라. 본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본분이라. 본분은 기초적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경외한 거.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웃기지만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또 보세요. 14절 시작. 네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13절의 말을 네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판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솔로몬이 그렇게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 경험 속에서 가슴 뼛속까지 파고들어온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를 부러워해서 정말 그 부와 영화, 세상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최고 고가의 강의료가 여러분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에요. 스바 왕이 황금마차를 거기에 금덩어리 다 가지고 와서 부어놓고 갔어요. 강의 한번 듣고 강의료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성경은요 다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강의료 황금을 갖다 부어놓고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다 허무하단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금령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보배라고 해서 보배, 하나님 잘 쓰는 것이 가장 큰 보배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망할래 망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고향 친척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정말 순종한 그 가운데 어려운 역경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망한 자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남쪽 왕과 북쪽 왕 여러분 색깔이 분명히 나눠진데 세상에 지혜가 있고 명성이 있고 대단한 지략이 있고 모략이 있어서 여러분 유능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행하여서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통치했던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0번 전쟁하면 100번 이기고 아무리 똑똑했던 아까 같은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저버렸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일반 역사에서는 아합이 대단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헤롯이 대단한 왕으로 기록됐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던 자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참 미련하고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하는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왕같이 여겨졌으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했던 왕들은 이스라엘 역대 모든 역사 기록에는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기게 하더라 했던 말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울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싹둑 잘라야 이러면 후환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굴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창으로 자기 신하들이 한 번이면 끝납니다.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말아라 하며 거기 나왔잖아요. 얼마나 바보스러웠습니까? 기름 부은 자는 손댈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속에 그래서 그런 그 살인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좀 손에 든들자 더딜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약속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축복이고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요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물려주어서 계속 뻥 뚫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이른다고 하는 말씀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